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약간 이제 서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긴 한데 이곳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왕래가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하면은 이제 나오는 그 한 곳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이죠. 가까이는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드로아까지 이제 에베소까지 이어지는, 드로아에서 에베소까지 이어지는 그 해안 도로가 있었고요. 또 근교에는 이제 골로새, 라우디아 이곳까지 이제 그 도로가 연결되어서 이제 교차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제 바다 쪽으로는 에게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에게해까지 그 진출하는 그런 항구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이 종교에 또 그 많은 종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 그 도원동 경기장 있죠. 야구장이더라고요. 여기가 12,000명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당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곳이면 거의 뭐 2배가 가까운 곳이죠. 도원동 경기장에도 그 가끔 보면 이 야구 경기 날 보면은 관람객들이나 그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꽤 이제 붐비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당시에 뭐 여기에 뭐 이 야구장에 2배가 모이는 그런 그 경기장이니까 이게 뭐 하물며 그 지역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러면 또 그 반대적으로 그 잘 사는 지역 또 보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얼마나 또 타락했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곳에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데미 신전하면 이게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신전은 이게 파르테논 신전. 아마 여러분 그 머릿속에 보면은 이게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언덕 위에 뭐 흰색 대리석을 이렇게 길다랗게 웅장하게 이제 세워놓은 그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 신전도 굉장히 큰 신전인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네 배가 되는 그런 신전이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런 게 속하는 신전이 이 아데미 신전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그냥 단순히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했구나, 신전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 안에 굉장히 많은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 신전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것이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신과 이게 만나는 이 신앙의 행동으로 그들이 이제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 자체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이 어떤 이단 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제 인정하고 함께 했는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윤리적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했겠지만 윤리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성적으로도 그냥 문란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다양한 그 종교들을 같이 이것저것 같이 다 좋다라면은 다 그냥 섬기는 그런 문란한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는 것이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죠. 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이 에베소라는 곳을 이제 방문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어떤 그 큰 결실이 없이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떠납니다. 굉장히 그러면서도 한편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떠났는데 3차 여행 때 한 2년 가량을 넘게 2년을 가량을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두란노라는 곳에서 그 이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앙을 강론하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굉장히 많은 그 결실을 맺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진행했죠.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심지어는 이곳에 이제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 아데미 신전이죠. 이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그 이제 행하는 어떤 이제 그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면은 각자가 다 각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이 마술사들이 자기의 그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복음을 두고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이 마술책을 마술사들이 다 갖다 붙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게 마술사들이 그렇게 이제 회심하는 역사 동일하게 그 가운데 이제 버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데메드료라는 그 은장색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도통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폭동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 큰 결실이 있던 곳이 바로 이제 에베소입니다. 반면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성도들하고 이제 아쉽게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이제 헤어지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서로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서로 무릎을 꿇고 축복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주면서 울면서 이별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바울은 지금 현재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서신을 쓸 때 자신의 모습을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쉽지만 자신들이 이렇게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이 에베소라는 큰 어떤 지역의 그 특색이 있죠. 수많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황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많은 어떤 이게 부패한 이런 모습들이 이 에베소에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자연적인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신앙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힘을 잃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너희들을 향한 이 큰 구원의 계획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 속에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교훈해주는 그 서신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서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시대도 여전히 갈수록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는 더 심해져 가고,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단들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가고 우리 역시도 신앙의 힘을 자꾸 잃어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또 어떻게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게 더 좋고, 그게 우리 모습이죠. 신앙의 뜨거움과 능력을 이렇게 많이 잃어가고, 또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그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3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 식당에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회의하고 당일날 그냥 고무장갑 들고 와서 청소하면은 어느 정도 다 되겠죠. 이것을 식당 청소하는데 한 1년 전에 계획해가지고 세심하게 예산은 얼마 들고 또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1년 전에 계획할 건 없을 거예요. 그냥 한 일주일 전에 계획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새 성전 건축하는 건 어떻습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한 1년 전에 우리가 선포식을 했죠. 그 전부터도 이제 우리 해야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1년 전에 선포했어도 우리가 아직까지 또 이렇게 이전 이제 임시 예배 이전 처소로 이제 이전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준비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더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때요?
큰 사역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더 오래전에 계획하고 오래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변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야외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한 1년 전에 벌써 날짜를 정해 놓고 막 버스도 대절을 하고 그 장소도 선택해 놓고 나면 어때요? 비가 온다.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비가 와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이 나시기도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셨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변동될 수가 없는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상황 속에서 조금 어떤 장애를 입는다든지 어쩌면 나의 삶에 문제가 되고 내가 잘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못나고 사업이 다 망하고 건강이 다 무너져도 천지가 무너져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요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또 큰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좀 붙들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은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래가지고 이 공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시 한번 보면 공짜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싸구려, 가치 없는 그렇게 인정할 때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공짜,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받은 것이지, 그것을 지불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큰 희생을 대가로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이 구원의 대가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래전 영화를 보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다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이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그 6.25 전쟁 때 한 그 두 명의 그 형제가 같이 이제 징집됐던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 형이 동생을 너무 아껴서 자기가 무궁 훈장을 받아가지고, 훈장을 받으면 누군가 이제 한 명을 고향으로 제대를 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가 무궁 훈장을 받아서 동생을 이제 집으로 보내려고 온갖 위험한 그 모습을 막 보이죠. 적진에 막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훈장을 받아서 동생을 이제 집으로 이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휴전 직전에 형이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적진에 뛰어 들어가서 많은 그 중공군이 쳐들어올 때 자기가 전사하고 동생이 이제 대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생에 그 과정 속에서 형하고 동생의 이제 이름을 이제 뒤바꾸게 되죠. 뒤바꿔서 평생을 동생이 형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현대 시대에 이제 그 형의 유골이 이제 발견이
발견이 돼서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평생 동안 형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성경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대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좋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주시는 그분의 그 삶을 대신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패한 나라의 왕과 모든 백성이 굴복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그리고 이제 승리자는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통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응하시고 사단의 모든 계략을 다 파하셨죠.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에 누리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그 기업을 누려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큰 기쁨,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원과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막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주변에 유혹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었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이 오고 유혹을 받아도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이 하루를 승리하며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또 많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